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모세 5경 중에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저자 이야기할 때 뒤에 가서 다루겠고요. 모세가 저자라고 했을 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 봤냐? 그리고 기록한 거냐?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는 훨씬 후대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나서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 창조의 그런 내용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통해 그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이제 이 창세기의 그 앞에 부분이죠, 사실. 뒷부분은 족장의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구전을 통해서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을 확률이 높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합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창세기를 보면서 무슨 인류의 기원이라든가 생명의 기원이라든가 이 우주의 어떤 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써놨죠.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에서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는 창조에 대한 단편적 기록만이 나온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창조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고 이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없어요. 여기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뭐 바다와 각종 채소를 만드시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죠? 자세하게 어떤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게 흙으로 빚으셨다가 다예요. 그죠? 자세하게 이 유전자가 어떻게 어떤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러면 유전자 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인간을 어디로 고치면 유전자 몇 번째 유전자를 고치면은 거기에 암을 유발하는 그게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런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창세기라는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명의 신비와 비밀은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믿는 신자들이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죠. 어떤 신앙이 어떤 그 은밀한 맛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섭리와 그런 어떤 작용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속에 우리는 이게 뭐 그냥 간단하잖아요. 짧은 이 말 속에 뭐가 있을까 싶지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눈이 오는 거예요. 한여름에 눈이 와요. 실수로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죽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뼈 하나 안 부러지고 어디 긁힌 데 하나 없이 온전한 몸으로 일어서서 다친 데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만약에 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이고 신비한 경험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1,000,000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1,000,000원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바로 그날 1,000,000원을 친구를 통해서 주는 거야. 돈 얘기하니까 역시 좋아하는구만. 역시 우린 돈에 약해. 우리 그쪽으로 가자고요. 이런 경험들, 이건 은밀한 경험들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증명이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 너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다쳤다고? 정말이야. 그래? 그럼 증명해봐. 아무도 목격자가 없으니까 너 한번 또 떨어져봐. 그러면은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럼 그거 증명하려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이게
우리의 이성적인 이론으로 입증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신자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그런 신비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럼 기분 째지는 거 아니에요? 1천만 원은 좀 적다. 하나님, 나 1억이 갑자기 필요해요. 기도했더니 1억이 탁 주어지는 거야. 이런 경험들을 하기를, 이거 축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또 이상하게 가. 그런데 이런 느낌이라고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깊이를 알게 되면, 배우게 되면.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영역이라는 걸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지, 무슨 과학적으로 뭐 어떤 유전적으로 뭐 어떤 그러죠? 공식이라든가 법칙을 발견하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기독교는 1번 창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론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 그죠? 왜 우리는 보통 신자들은 창조론,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는 창조론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게,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말의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이 창조론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론이거든요. 론이라는 게.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론의 정의 써놨죠.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세운 가설이나 논리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성의 합리적인 어떤 논리들을 추구하는 게 이론이라고요. 예를 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것들은 거의가 다 이론들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추론을 통한 논리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 진화론, 빅뱅 이론, 원자론. 저는 이제 중력의 법칙으로 배웠잖아요. 우리는 중력의 법칙으로 알잖아요. 근데 원래는 중력 이론이에요. 중력 이론. 이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중력 이론이 뭐예요? 그 물체는 그 질량에 비례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걸 갖다 중력이라고 한다.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네요. 그 중력 이론이 있기 때문에 왜 이론이라고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사물을 관찰해 보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라는 이 큰 이 물질 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고 인간들이 버티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양이 중력이 훨씬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의 이 질량의 중력의 힘으로 인해서 모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을 벗어나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력에 이끌려서 그죠? 예. 공전을 하고 있더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갖다 중력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물들을 이성적으로 관찰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한 그런 논리를 펼친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들 때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이잖아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맞아, 그 말이 맞아 라고 우리가 맞장구를 치게 된다고요. 그게 이론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조론은 이게 창조론이니까 막 우리도 맞장구를 막 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론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는 인간의 이론은 합리적인 이론과 논리로 추론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넘어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근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과학적인 얘기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고 그냥 추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왜 창조가 이론이 아닌가 하면 이것은 우리 이성의 합리적인 추론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한다. 1-2 창조는 무슨 영역? 믿음의 영역이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선포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선포된 말씀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포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성경의 영감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거 다시 하려면 1시간 걸리니까. 여튼,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선포식이라는 것을 이제 목사라는 어떤 그 존재가,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는 어떤 식인 거예요? 선포식인 거예요. 계시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디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왜? 계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영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실에 입각한 그런 어떤 증명이 불가능하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보세요. 이거는, 그죠? 보드마크라는 게, 이걸 보고 보드마크, 이건 팩트야. 그죠? 사실이죠. 눈으로 보니까, 그죠?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증명이 안 되어진다고요. 그죠? 신의 영역이잖아요. 영역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무신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냐. 신화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화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런 계통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3번, 무신론도 사실은 무슨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사실 우리가 과학의 영역을 대부분 우리는 그게 어떤 이론의 영역으로 치는데, 사실은 거기 속에서 더 깊이 과학의 어떤 뿌리로 들어가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과학도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물의 본질, 생명의 본질, 그죠? 어떤 본질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 본질로 들어가면은 그 본질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신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과학도 뭐예요? 그 밑에까지는 답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 그래서 과학적인 이론의 전제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진화론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죠? 우연히 그냥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그죠?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무기물이 만들어지고, 거기 속에서, 그죠? 단세포 생물이 나오고, 우연히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이 나오고, 거기 속에서 진화돼가지고, 그죠? 아메바가 나오고, 그리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했다. 인간이 그래서 진화의 끝판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자, 진화를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진화론에 거꾸로 돌아가서, 그러면, 다세포 생물을 만들게 되었던 그 다세포 생물을 만들게 되었던 단세포는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느냐? 단세포가 어디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 없잖아요. 그런 건 묻지 말라는 거야. 그건 전제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되는 수많은 과정들을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뭐 네안데르탈, 호모사피엔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간 엄청 많이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요즘은 진화가 내용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애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데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한 게 아니라 원숭이와 인간은 공동 조상으로부터 진화된 존재다.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아무래도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기다가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공동 조상이 있었는데, 원숭이와 인간의 공동 조상이 있었는데 한쪽은 원숭이로 진화됐고 한쪽은 인간으로 진화됐다는 거야.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공동 조상은 뭐로부터 진화했냐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는 뭐로부터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진화론자 있으면, 혹시 들어본 얘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노벨상 드릴게요. 원숭이는 그럼 도대체 뭐로부터 진화됐죠? 원숭이가 진화한 동물은 뭐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전제에 전제를 파고 들어가면 다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야. 그냥 믿으라는 거야. 모르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야. 머리 아프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모른다 이거야. 재밌죠? 예, 빅뱅 이론. 이것도 제가 오늘 과학 시간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자, 빅뱅 이론은 잠깐 설명할게요. 빅뱅 이론이 뭐냐면, 흔히들 우리는 고밀도의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이 대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뱅이 폭발하잖아요. 큰 폭발이다. 그래가지고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아주 매우 작은 고밀도의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축된 가스로 고압 가스도 하여튼 그런 거죠. 강력하게 압축된 게, 그게 갑자기 팽창하면서 만들어진 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게 지금도 우주 팽창설이죠. 지금도 우주는요 계속 팽창하고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옛날에 했었는데 이것도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자, 여튼간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 쳐. 그러면은 처음 폭발했던 그 고밀도의 천연가스, 그 고밀도의 가스, 그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냐는 거야. 그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냐는 거야. 그 전제가 되는 그 고밀도의 가스는 그러면은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묻지 마라. 그건 묻지 말라는 거야. 그거 피곤해지니까. 그건 믿어라.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과학이나 뭐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어쨌든 보세요. 그럴 바에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우리에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요. 뭐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원숭이는 내 조상을 만들고 싶지 않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이제 저자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 5경의 저자로 봐요. 모세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에 나오는 5가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5경을 이 모세가 썼다고 해가지고 모세 5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로 보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고대 역사와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쓰려면 최소한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대 역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대 민족의 역사, 그리고 애굽의 역사까지도 통달하고 있는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창세기만이 아니라 출애굽기까지 넘어가서 보자면.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죠?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당시 시대에 모세보다 이런 능력에 합당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당시 시대에 모세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완벽하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가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번 씁시다. 저자는 그래서 우리가 모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기록 연대는 언제냐? 그래서 기록 시기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다. 이거 답을 지어놨어야 되는데 답을 써놔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아셔요, 몰라요? 다 몰랐죠. 다 몰랐어요. 정확하게 11개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약 1년 동안을, 대략 1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록할 시간이 이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여정 시간을 제가 그래서 잠깐 했어요. 출애굽이 언제 시작했냐면은 첫째 달 15일 날,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아비벌 15일, 14일 이해하시죠?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로 생각했어요. 유대력으로.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언제 도착하냐면은 셋째 달에 도착을 해요. 셋째 달.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언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요? 3개월 될 때. 그러니까 여튼 그렇다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2달 반 만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시내산을 떠나느냐? 떠날 때가 2년 둘째 달, 1년이 아니에요. 1년은 해를 뭐 더 지나서 그 다음에 둘째 달 20일에 떠나요. 그죠? 10일만 지나면 셋째 달이 되는 거예요. 10일만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년이 딱 채워지는데 1년 되기 10일 전에 떠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11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광야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대한 이제 적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시기는요, 어떤 시기냐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요, 어떤 시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광야에 모여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굴까요? 창세기의 1차 독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1차 독자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요. 이건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시기도 그렇게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여서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이다.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다름 아닌 출애굽 유대 민족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의문시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창세기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부름 받잖아요. 부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냐고 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겁도 없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데도 알려주긴 하시죠. 어쨌든 친절하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식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물론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4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유대민족의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겠죠. 그러나 그건 400년 전에 하나님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을 동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되게 까다로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3-4.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홍해를 가르셔서, 그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시내산에까지 도착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버무려보면 어떻게 저 마라의 쓴물에 지팡이 하나 던졌다고 단물로 바꾸시고, 어떻게 만나를 새벽마다 내리셔서 그걸 먹게 하시고,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초월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창세기를 볼 때 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면서 고민했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궁금증이 있나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창세기를 연구하다가 이 지명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명하고 비슷하더래. 그래서 거기 가서 땅을 거기 금이 흐르는 무슨 하웰라 그 있잖아요. 그 지명하고 비슷해가지고 거기 그 지명한 곳에 땅을 봤더니 거기서 자기가 금맥을 발견했더라. 옛날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금맥을 알려줄 것 같으면 다 성경 연구해서 금맥 찾으러 가지.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네,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은 어떻게 기원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다. 그래서 기록 목적 이제 들어갑시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상황을 짐작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창세기를 접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답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의 신의 산, 적용하는 거죠. 그들의 신의 산이 어떤 곳이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들에게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죠? 자, 여기 이렇게 써놔요. 현실에서 터져 나오는 아우성. 시내산이 가진 영적 의미,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강야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기가 막히죠? 무슨 얘기예요? 시내산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광야를 나왔다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어디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근데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고생하며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요. 아니, 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냐라는 질문이 그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신앙으로 들어왔더니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이 녹록지 않더라, 피곤하더라, 만만치 않더라. 믿음을 지키고 살려니까 이놈의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 강약길과 같더라.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광야 같은 시험을 주어서 이 길을 걷게 하느냐?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식으로 얘기하자면, 왜 하나님은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느냐? 요셉식으로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느냐? 야곱식으로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좀 잘 살게 하시면 어디가 덧나냐? 오늘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힘들어. 목소리 낮춰야지. 이런 게 아닌데, 강해는. 자, 4다시 넘어갑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터뜨렸던 그들이 터져나왔던 비명소리가 뭐냐면 철저히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죠? 그들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었고 빵을 달라는 거죠. 말하는 쓴물이 그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러했죠.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사흘길을 지났어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길밖에 안 됐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물벽으로 이게 물이 그냥 한 10m 높이 되는 정도 되겠죠. 그게 장벽을 쌓고 그게 그 사이를 유유히 그 마른 땅을 걸어가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도 죽겠어. 그런 체험하면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수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딱 사흘 만에 며칠이라고요? 하루 이틀 3일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쓴물이야. 거기 물이.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아니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했다고요. 홍해의 기적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걷다 보니까 이제 한 달쯤 지났어요. 자, 정확하게 봅시다. 이게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딱 한 달이에요. 둘째 달 15일. 홍해를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이 딱 지났어요. 한 달. 2달 15일이 딱 됐어요. 둘째 달 15일이 됐어요. 한 달 지나니까 뭐가 똑 떨어져요? 식량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뜨뜻한 가마 옆에서 떡을 먹던 때를 기억한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다가 편안히 죽을 것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게 무슨 난리냐. 이게 웬 고생이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죠? 지금 뭔 얘기하는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에 답에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에게서 빵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지금 차원에서 지금 창세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창세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써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허다한데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줬어요. 첫 번째가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걸 잠깐 봅시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생을 할 때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계시해 줘가지고 뭔가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럴 때도 그는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뭐 하려고? 식량을 구하려고 자기 밑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죽일 놈들,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일로 와. 다 무릎 꿇어. 일단, 자, 1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어. 아유, 요셉도 그런 짓을 했죠. 좀 못된 짓을 하긴 했지. 하지만 난 더 못했게 했을 거예요. 가만 안 두지, 그걸.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야. 라는 인정이 되니까 그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죠. 야곱의 얘기. 저는 이게 사실은 백미라고 봐요. 야곱이 이제, 결국은 그래서 요셉의 그 요청을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거든요. 그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으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야곱의 고백 47장 8절로 10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원어로 보면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거보다 신자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좋은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험악한 세월. 이게 원어가 히브리어 라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물로 치자면 물이 썩어져서 못 먹는 상태. 아까 마라 나왔죠. 썩은 상태. 썩은 물 상태고 물건으로 치자면 흠집이 많이 나고 상처가 많이 나서 좋지 못한 물건이고요. 과일로 치자면 벌레 먹은 과일. 썩은 과일이에요. 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세월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을 믿어도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험악한 세월을 살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은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믿든 안 믿든 험악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런데 보세요. 험악한데, 이게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이 야곱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기 남해 가서 고기 잡는 게 소원이라니까. 그럼 미쳤다고 하죠. 왜 사서 고생하려냐. 남해 가서 고기 잡는 게 뭐가 좋겠냐고. 나는 그런데 그게 꿈이야. 나는 미치겠어.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게 정신이 약간 이게 어릴 때 그죠? 그게 뭐라 그러죠? 어릴 때 뭐죠? 향수, 노스텔지아. 어릴 때 거제도에서, 거제 앞바다에서 곱게 잡고 그 바다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헤엄치고 놀았던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노스텔지아가 향수가 남아서 나는 거기 가서 따뜻한 남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고 싶어가 있는 거지. 여튼 넘어갈게요. 뭐에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갔어? 험악한 세월. 자기 뜻대로 못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속편한 인생이 됐고 아주 속편한 인생을 살더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더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아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뭐예요? 이 말은 바로를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가 있어서 그 삶이 자폭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손해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그 삶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얘기도 되지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오늘도 자폭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죠. 여러분, 목사라고요? 에이, 그딴 거 없어요. 내가 뭐 대통령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하랍이라도 그런 거 없어요. 그 인생의 마음을 누가 잡아주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폭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여기 보세요. 결론이에요. 인생은 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채워도 다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물질이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질,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안에 신을 채워야지만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기가 막힌 거죠. 신성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으려니까 그 마음, 그게 얼마나 커요. 그 폭이. 거기에 뭘 갖다 채운들 그게 채워지겠냐고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요, 아무리 우리가 채우려도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먹을 게 넘쳐나지. 뭘 먹을까 그런데 고민하잖아요. 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시대를 산다고요. 이 시대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의 아우성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식 올라가니까 와, 나 주식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고 아우성이고, 서울 집값 올라가니까 아우, 서울집 하나 사야 되는데 못 샀다고 아우성이고. 그만할게요. 맨날 나는 못됐어 내가. 하여튼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고개 속에 배알이 꼬여서.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다 그러니까 죽겠다 아우성이라니까요. 여기서 안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아우성과 이런 절규 속에서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해요. 어떤 철학이, 어떤 인문학이 답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당장에 AI가 이제 막, 그죠? 지금 막 그냥 엄청난 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장에 작년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9,000명, 6,000명 막 이제 인원 감축하는 거예요. AI로 대체되니까 고급 인력들. 난리 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은요. 뭘 해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나의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가지고도 그만합시다. 많이 하고 싶지만 한 번만 하고 말게요.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이 빡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고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답이 안 되면은요,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공허하지 않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기쁨이 넘치더라. 구라예요. 속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더니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공허하지 않아요?
어디 그런 구라를. 현실을 살아봐요. 매일 요셉같이 감옥에서 노예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봐요. 그런 소리가 나오나 예수를 믿었는데 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징그럽죠.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아니 똑같이 신의 산에서 아우성치는 여러분 빵은요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다 배고프다. 솔직히 우리끼리 솔직히 배고프죠. 배고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걸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그게 다 해결해 그게 답이야 이딴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살얼음을 걸으면서도 얼음물에 빠지면 안 되겠죠. 빠질 만큼 이렇게 간당간당 가는데도 죽지 않을 만큼 살려주시는 그 체험들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적이고 은밀하다고. 개인에게 각자가 그렇게 들어와서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살 의미를 하나님만이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나의 음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사실은. 버틸 만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믿었더니 막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빵빵 뚫리고 막 되더라 막 하면서 속 시원하게 막 그래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으쌰으쌰해서 힘을 내서 또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신 주.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이 길을, 이게 험악한 길이든 아니면 평탄한 길이든 좋은 길이든 어떤 길이든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평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잘 견디는 거죠. 잘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 하루를 견뎌낼 만큼의 힘만 하나님이 줘도 나는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은 그죠?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그죠? 그게 이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로 계수되어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죠. 아버지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꿀릴 거 있어요? 난 꿀릴 거 없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우리가 아버지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야곱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지가 못된 짓 많이 했지. 그럼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요 가볍지 않다고요. 살아내는 게 가볍지 않다고요. 그래서 잘 이기시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커지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게 내 안에서 넘쳐나서 현실을 잘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